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예. 노래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너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너무나 모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서 말하는 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냐? 오늘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믿어요? 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 믿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느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믿느냐,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오늘 교과에 나온 대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네, 그 말씀을 좀 생각해.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와 같은 사건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하고는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에돔길을 돌아서 가는데 좋은 신장로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바위 틈 사이를 지나서 험한 바위길을 지나서 가서 길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위틈 속에 숨어서 지내던 뱀들을 놓아두셨어요. 그랬더니 불뱀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독이 얼마나 강하냐? 우리나라의 독사보다도 몇 배 더 독한 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렸다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초 내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뱀들이 나와서 무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께 불평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이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내원을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살 길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용서 안 하셨으면 살 길 마련해 줄까요? 안 할까요? 니네들 죽든지 말든지 니네가 죄 지어서 죽는데 뭐 그건 니네 죄 탓이지 그게 내 탓이냐. 그런데 그들을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보면 뱀에 물리면 저는 뱀에는 안 물려봤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장화도 변변치 않고 막 산 그 논이나 이런 데서 일할 때에 1년이면은 몇 사람씩 뱀의 독사에 물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독사에 물리면 하늘이 빙빙 돈대요. 물체가 둘로도 보이고 셋으로도 보이고 막 이런데. 그래서 혼자서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독사에 물리면 그러다가 쓰러져서 죽어요. 그러면은 뱀에 물리면 뱀 독이 우리 몸에 어디에 있죠?
몸 안에 있죠.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피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피를 타고 온몸에 독이 퍼져서 간이나 신장이나 좌우간 폐나 뭐 심장이 나를 다 망가뜨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고 하면 뱀에 물린 사람의 몸에 퍼져 있는 뭐가 제거돼야 돼요? 뱀 독이 제거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뱀 독을 제거해 준다는 말은 없고 저 뱀 쳐다보면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쳐다본 적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내 몸에 뱀 독이 제거돼야 내가 살지 저거 쳐다본다고 내가 사냐? 그런 부정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저걸 쳐다보면은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저 노뱀을 쳐다보면 내가 네 몸에 있는 뱀 독을 제거해서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믿어? 그걸 못 믿는 사람은 안 쳐다보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뱀 독이 제거되지 아니하고 죽는 사람은 뭐가 없어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면은 믿음 때문인데 뭘 믿는 믿음이냐?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야. 네가 저걸 쳐다보면 내가 네 몸속에 있는 뱀독 제거시켜 주겠다. 그러면 뱀에 물린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뱀 독 한 방울이라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응? 전혀 그런 능력이 없어. 오직 하나님께서 쳐다봤는데 순간적으로 뱀독이 사라져 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무슨 저기 장대에 달린 노뱀이 무슨 효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독을 제거시켜 주셔서 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 인류가 영생하지 못하고 왜 멸망하죠? 무엇 때문에? 말을 안 들어. 예?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멸망하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뱀독은 우리의 피 속에 들어와 있는데 죄는 우리의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마음속, 정신과 마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품성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 우리의 품성 속에, 우리의 품성 속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영생하려고 하면 우리의 품성 속에서 뭐가 제거돼야 돼요? 죄가 제거되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은 간단해요. 우리의 품성 속에 스며 있는 죄가 제거되고 나면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해주겠다. 그냥 뭘 믿어 그러면? 믿으면 영생하게 해주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까 그 뱀 독을 제거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 말을 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해주겠다 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네가 내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네 품성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제거해 버려서 너의 품성을 하나님 품성처럼 만들어서 영생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풀어서 설명합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세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품성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보통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용서는 그 전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전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한테 가죽옷을 입혀 주실 때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 안 하셨으면 멸망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어버리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살 길을 마련해 주었다고 용서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용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우리의 품성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제거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 믿음이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네 품성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제거해버리고 네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처럼 만들어서 너를 영생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믿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예수 믿음이에요.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예수 믿음이에요. 예언의 신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품성의 죄를 제거해 버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지킬 수 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예수 믿음이란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걸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품성 속에 있는 죄를 내가 하나라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다고 내가 제거돼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해지는가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시켜 주어야 그 자리에 겸손이 차지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내 마음 속에 버티고 있는 한 절대 겸손은 차지할 자리가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어요. 뱀 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듯이 우리의 품성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 스스로서는 한 가지의 죄도 제거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정말로 예언의 신 가운데 그렇게 설명된 부분이 있느냐? 혹시 한번 핸드폰 찾아보실랍니까? 직접?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마동욱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인용한 예언의 신 시대의 소망 37쪽 38쪽 한번 찾아봅시다. 직접 재림마을 여십시오. 재림마을 재림마을 여셔서 시대의 소망 바로 나오죠. 시대의 소망 때가 참에 거기가 31페이지인가 그래요. 거기를 눌러서 끝까지 올리면 38쪽이 마지막인데 38쪽에 조금 위에 거기 37쪽에서부터 보면 사탄은 그 말 있죠. 밑에서 네 번째 줄인가? 조금 밑에서 네 번째 줄인가? 사탄은 그렇게 나오죠? 예. 한번 이중전 하면 사탄은 거기서부터 읽어보십시오.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예. 그때에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예. 쭉 더 읽으세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예.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예.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오셨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분이 오셨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에요, 이게. 그분께서는 사탄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품성 속에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 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온 악마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 주어야 죄가 없어지죠.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에요. 그 일을 해주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 버리고 내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증언보감 2권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제가 읽을게요. 증언보감 2권 208쪽 209쪽에 보면 이렇게 돼요. 끝이 가까웠다. 끝이 가까웠습니까? 지금 지금 예. 가까운 게 아니에요. 끝이 가까웠어요. 끝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교회들은 각성해야 한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교인들의 마음에서 체험되어야 한다. 모든 교인들의 마음에서 변화의 체험을 해야 돼. 끝이 가까운 이때.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활동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죄의 용서만을 초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셨다. 이게 주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용서는 하셨고, 예? 이미 뱀에 물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가 자기 것이 되는 사람은 쳐다보는,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그 용서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죄의 용서만을 초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죄를 제거해 버릴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25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으로 채웠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법을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죠? 사랑.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채웠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웠어요. 그런데 죄의 법이 사탄이 불청객처럼 들어와서 한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영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죄를 제거해야 돼요. 뱀에 물린 사람에게 뱀 독이 제거되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를 제거해 버려야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예? 더 읽어볼게요. 죄의 용서만을 초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죄를 제거해 버릴 뿐만 아니라 제거해오고 놓아두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아름답게 만들고 멸망의 상태에서 개조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품성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 버리고 내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서 예수님 재림 때에 그분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한 품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어.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예언의 신 가운데 보면은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냥 뭐 예수님 초상화 그려놓고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뭘 바라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저분이 왜 죽으셨는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하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내 품성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버리고 내 품성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나는 변화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직 내 마음속에 죄가 있고 죄된 품성이 남아있지만 걱정은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 그분이 나에게 그걸 해주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나는 믿어요. 그래서 믿으면 멋대로 돼요? 믿음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우리가 뭘 많이 해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발 마사지 봉사 열심히 하지만 발 마사지 봉사한다고 나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능력이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뭐 주님 오실 때가 마지막이 돼서 뭘 준비하네 하지만은 준비해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교과의 희생 제물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내가 뭐 되는 거예요? 그냥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유월절 양피를 발라진 집은 건너갔어요. 죄의 용서예요. 사는 거예요. 양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유월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포천에서 침례받은 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그 여동생이 그래요. 내가 오빠한테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 거 들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설교하시면 맨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소리만 하지 그 이야기는 생전 안 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 목적이 죄의 용서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주된 목적을 많이 말씀을 안 해주시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뭘 믿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뭐 이런 데서는 그냥 봐라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과 이야기는 우리들의 품성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뵌 뱀의 사건의 이야기는 육신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의 품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는 아름다운 품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영생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런 기쁨이 충만해서 그냥 기뻐요. 예수 믿으니까. 왜? 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서 나는 영생 얻을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거든. 믿으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기름 믿음을 가진 우리는 기뻐요. 복 받아서 기쁨이야.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